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주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며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인자와 진리로 말씀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던지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김원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모였사오니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 가운데 사는 죄인들입니다. 또한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하나님 동행하심을 순간순간 의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참회의 눈물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2월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 새해 새날 다짐한 모든 계획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 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의 이 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랫동안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불편했던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육부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차 90일 통큰 성경 통독으로 전 교인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굳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예배를 드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으로 쾌차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항상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성가대 찬양도 흡영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90일 성경통독 이제 30일이 지났습니다. 3분의 1을 했는데 요 1차 성경통독 이제 3분의 2가 남았는데
4월 달까지 끝까지 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6주차 우리 잠언, 아가서, 전도서, 또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상 일부 이렇게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가 곧바로 우리 2층 한기림 찬양대실에서 있겠습니다. 오후 1시에는 임시당회가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여전도의 원례, 그리고 19일 주일에는 남전도의 권세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지금 교육부 겨울 수련회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청소년부, 그리고 또 오늘부터 연속해서 2월 중 매 주일마다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고요. 어린이부는 25일, 26일에 있고 청년부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10일, 11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울 북지방 고산교회가 새로 개척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오늘 오후에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교회 개척이 어려운 때인데 이렇게 참 그 결단을 하고 개척한 우리 조성조 목사님이 계신데 호원교회에서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분립 개척을 하게 된 교회입니다. 그 의정부의 고산동에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잘 여러분들 이 교회가 자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북지방 78회 정기지방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밀락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대의원 되신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지방회가 은혜스럽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교사 및 학부모 멘토 세미나가 2월 28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그리고 2월 19일 주일 날 오후 예배 때 있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성경교육,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 교육부에서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육부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도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각 기관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참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2월 2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로 보내게 될 텐데 이 기간에 우리 교회에서 40일 기도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저녁 때마다 10시에 우리 20분씩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그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기도 내용을 이렇게 보내드릴 텐데 그걸 가지고 그 여러분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걸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40일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제 그 보내드리는 그 자료를 잘 살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게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2월 26일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윷놀이 대회가 있겠습니다. 디모데 요셉회 주관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그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잘 이렇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층의 로비에서 식당 봉사부에서 식혜와 묵을 판매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흥영 집사님 가정, 우리 한진우 집사님 가정인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이렇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름이 한예준인데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에 우리 최은희 집사님, 최희나 집사님, 최희남 집사님 친정 어머니 추모일을 맞이해서 강단에 이렇게 또 헌화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에서 요양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용호 집사님, 강세진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또 강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현수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이문규 성도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예, 우리 신현수 권사님 남편을 이렇게 또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15쪽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5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로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은 내 삶의 노래라.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오늘 시원 찬양대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 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이 있죠. 그것이 내 삶의 노래가 되기를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또 맞이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 열왕기서 솔로몬을 말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TV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한 적 있으신가요? TV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종종 이런 일이 있죠. 내가 참 필요한 물건인데 저 물건을 살까 말까 막 갈등을 이렇게 막 하다가 거기에서 덤으로 주는 물건 거기에 눈이 딱 꽂혀가지고 그래서 물건을 구입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야 될 저 물건이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줄 물건인지 제대로 된 물건인지 그걸 더 면밀하게 살피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 덤으로 주는 것에 눈이 딱 가가지고 그래서 물건을 구입할 때가 종종 있죠. 근데 사실 경험하는 거지만 덤으로 받은 그 물건이 썩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쉽게 고장도 나고 오래 쓰지도 못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필요가 있는 물건도 아닌데 그 덤으로 주는 것 때문에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물건을 구입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야 될 물건에 집중해서 그걸 사야 되는데 덤으로 주는 것 때문에 현혹돼서 그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물건을 사면서 낭패를 겪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지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읽고 있어요. 어제 여러분 토요일 날 성경 통독 열왕기서 읽었죠? 네. 이번 주도 아마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될 겁니다. 당분간 이 열왕기서 말씀을 이제 역대 이제 기 말씀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읽어 나갈 텐데, 근데 여러분 열왕기 말씀은 사실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야. 야,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뭔가를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냐면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혀가지고 야, 네가 뭐 장수가 되는 거, 또 뭐 오래 사는 거, 또 뭐 부와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또 너의 원수가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백성들을 어떻게 잘 통치하기 위한 지금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에 참 합하다. 그러면서 그래, 네가 구하는 지혜를 내가 주겠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또 뭐도 주셔요? 네, 부와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덤으로 주신 거예요. 이건 덤으로.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지혜죠. 그죠? 부수적이고 덤으로 준 건 부귀와 영광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걸 바뀌면 안 돼. 이거 바뀌면 큰일 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종종 이걸 앞뒤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부귀와 영광을 더 얻고 싶어가지고 지혜를 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부귀의 영광을 줬구나. 그럼 나도 부귀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지.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다. 여러분,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 이게 바뀌면 안 돼. 근데 이게 바뀌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유혹을 받고 살아가요. 그리고 솔로몬 이야기의 핵심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에 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열왕기서 전체의 시각에서 솔로몬을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는 역사 기록이긴 역사 기록인데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설교된 역사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역사, 이것을 설교된 역사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의 시작과 끝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돼요. 열왕기의 시작은요, 다윗이 세운 그 광대한 나라를 솔로몬이 그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 솔로몬이 건축을 하죠. 또 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장면으로 열왕기 역사는 시작이 돼요. 근데 열왕기 상하를 다 합해서 우리가 열왕기라 그러는데, 열왕기 끝에 가면 그 역사는 참 비참하게 끝납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렇게 아주 막강했던 나라가 불과 1세기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면서, 여러분,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는 이게 통일된 나라로 아주 강력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지니까 이 두 나라가 약소 국가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200년 후에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336년 후에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아직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되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런 이야기로 열왕기가 끝나요. 번영과 평화로 시작했는데 멸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열왕기예요. 여러분, 멸망 후에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자들은 누구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었어요. 이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숫자가 한 1만 명이 넘었는데, 반란을 일으킬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대로 그냥 남겨두고,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경작할 땅과 집을 그들은 부여받고 노역과 조세와 군역으로 임차료를 내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로 수용소 생활은 아니었지만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그렇게 포로로 부역을 이렇게 일삼고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는가. 그냥 늘 불안하고 늘 참 고통스럽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 땅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 먼 거리를 가서 바벨론 땅에 와서 보니까 이거는 다른 세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에 가보니까 이 바벨론 제국은 어마어마한 대단한 초강대국이야.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누렸던 그 부귀와 영광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배하는 그 바벨론 제국이요, 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과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어요. 와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 마르둑 신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그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 높이가 90m가 넘었어.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낙담을 냈습니다. 야,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이들의 신 마르둑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단 말인가? 그런 생각에 낙담을 하고 바벨론 강가에 모여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울한 심정으로 시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부르고 그 노래로 서로 위로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어 나가면서 그들 마음에 하나의 의문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떤 의문이 일어났느냐? 야, 왜 이렇게 선택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렸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제 우리는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의문이 일어났을 때 이런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역사 기록이 열왕기예요. 한때 여호와의 선택된 자라고 자랑하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나라를 잃고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와 이렇게 생활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아야 비로소 미래에 대한 꿈도 꾸고 소망도 갖고 뭔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는 설계된 역사가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 열왕기였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열왕기 초반은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냐면 솔로몬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왕기 초반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솔로몬이 차지하는 그 정치적인 어떤 중요성도 커서이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이 솔로몬 이야기가 열왕기 전체 주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국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풀어주는 그 매우 중요한 열쇠가 누구에게 있냐? 솔로몬에게 있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한편으로는 참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전 건축자요, 통일 왕국을 번영으로 이끈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왕이요, 우상 숭배를 조장한 지도자요, 왕국이 분열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그런 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시작은 참으로 영광되었는데 끝은 아주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 이야기는 곧 열왕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작은 참 좋았는데 왜 끝은 그렇게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열왕기뿐만 아니라 후대에 기록된 역사 기록이 사무엘서고, 그리고 이 열왕기서를 다시 재해석해서 또 쓴 역사 기록이 바로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나 역대기 상하보다 먼저 기록된 게 열왕기 상하인데, 근데 이 사무엘서도 그렇고 역대기도 그렇고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 솔로몬의 이중성을 그대로 다 드러내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다윗이 이루어놓은 그 기반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7년의 공사 끝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바로 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수도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성지가 되죠. 여러분, 이 성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성전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진 비전이 계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기를,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뭐냐면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솔로몬은요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건립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이 모든 과업을 잘 완수해 나갔어요. 참으로 부강한 나라를 잘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치한 기간이 총 40년인데 그 중에 전반부 한 23년 정도는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들어서서 솔로몬의 마음은 분산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분별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당시 외교 정책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던 정략 결혼을 이 솔로몬이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이웃 나라의 왕의 공주들과 맺으면서 자그마치 후궁이,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1000명이 되는 후궁이 있게 되었다. 그것은 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외교 관계를 맺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00명의 후궁이 생기면서 이들이 거하여 살아가는 그 호화스러운 궁전들이 계속 건축이 되었고, 그들의 사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백성들의 세금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갖가지 건설 사업을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 징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후에는요 이 후궁들이 가지고 온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우상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도성이 우상 박물관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백성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급기야 나라가 이제 분열되어 가게 된 거예요. 자, 솔로몬은 번뜩이는 지혜와 분별력을 얻었는데 그것을 점점 이제 통치 후반기로 가면서 그걸 잃게 되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처음으로 시험 받았던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뭡니까? 두 창기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싸움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여인이 정말 거칠게 인생을 살아온 여인들이기 때문에 싸움도 너무 거칠어요. 그래서 서로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자식을 낳는데 한 여인이 어떻게 잘못 잠을 자가지고 한 아이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른 여인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우기면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양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처럼 유전자 검사라도 하면 쉽게 판별될 일인데 이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양보하지 않으니까 도무지 다른 재판관들은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과격하게 싸움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이 솔로몬 왕 앞에까지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음지에서 거칠게 살아온 이 두 여인이 그 무엇으로도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번뜩이는 지혜가 있었어요. 아무리 이렇게 거칠게 살아온 인생이라 하더라도 이 여인들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모성애가 있을 것이다. 그 모성애에 호소를 하는 마음으로 이 솔로몬이요 칼을 딱 들어가지고 칼로다 그냥 그 아이를 내려치게 하면서 그 아이를 나눠 가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이를 나눠 가져라 말이야. 칼로 잘라서. 얼마나 끔찍한 판결이에요. 그때 진짜 엄마가 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일 수 없으니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근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내 자식도 죽었으니까 네 자식도 죽어야 마땅하지. 뭐 그런 못된 마음으로 그래 나눠 갖자 말이지.
이 지혜로운 판결로 여러분 솔로몬은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이 골리앗을 물리친 용기로 존경을 받았다면 솔로몬은 이 지혜로 존경을 받게 된 거예요. 처음 이 지혜가 시험받았던 사건이 바로 이 재판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 부귀와 영화가 쌓여가면서 솔로몬의 지혜도 점점 무디어갔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이 부귀와 영화를 덤으로 주신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은 그냥 지혜만 구했는데 왜 하나님은 덤으로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셨을까?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을 밝혀나가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부귀와 영화는 덤으로 주어진 축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지속해서 번뜩이는 것이 되도록 주신 도구예요. 도구, 시험 도구예요. 이런 시험 도구를 잘 처리해 나가야 그 지혜는 무뎌지지 않고 계속해서 번뜩이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빛을 잃지 않도록, 그 지혜가 빛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셨다. 그런데 솔로몬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우리는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지를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시종일관 지혜에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의 무게가 부귀와 영화에 가 있게 되면 결국 여러분,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번뜩이는 지혜는 사라지고 부귀와 영화만을 쫓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은사였던 이 지혜가 우선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덤으로 준 부귀와 영화는 그 번뜩이는 지혜를 더욱 잘 발휘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도구였었는데 이게 주객이 바뀌다 보니까 그 부귀와 영화 때문에 지혜가 무디어갔구나. 열왕기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후에 솔로몬이요 전도서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그 전도서에서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 헛되도다. 자신이 그렇게도 목말라 했던 그 부귀와 영화가 다 따지고 보니까 뭐예요?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아 가지고 지혜를 구할 때 부귀와 영화를 이 솔로몬이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지혜를 구하면서 부귀와 영화까지도 막 간절히 바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솔로몬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를 어떤 시험 도구 가운데서도 망각하지 않고 더욱 번뜩이는 은사가 되도록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다짐했던 마음, 처음에 가졌던 어떤 각오들, 처음에 간직했던 어떤 사명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쉽게 버림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 직장과 함께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게 안락한 삶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그걸 처음 직장을 구할 때는 하나님, 내게 주신 직장에 가서 내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 직장 속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그런 직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덤으로 안락한 삶도 주십니다. 근데 그 안락한 삶, 그 덤으로 주신 그 축복을 너무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처음에 가졌던 그 각오와 사명은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좋은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덤으로 또 명예도 주실 수도 있고 부도 허락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명예와 그 부 때문에 가정의 순수성을 잃고 그 좋은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정이 깨어지는 이야기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덤으로 주신 것 가지고 더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하나님께 덤으로 주신 건데, 그건 도구인데 그것이 우선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원래 내게 주신 그 본질적인 축복,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덤으로 주는 것 때문에 원래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덤은 부수적인 거예요. 덤 때문에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다. 열왕기서는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처음의 은사, 구원의 기쁨,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맛봤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그 축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다른 것들도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것에 너무 관심 갖다 보면 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영광,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많은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복음의 은혜뿐만 아니라 덤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많이 부흥시켜 주셨어요. 많이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어떻게 보면 영광을 얻게 됐는데, 우리의 관심이 복음에 있지 않고 그 덤으로 준 것 때문에 준 것에 우리의 관심이 쏟아지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망각하고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것을 잃지 않고 늘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했을 때의 그 처음의 그 순수함, 그 경건의 어떤 영성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갔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솔로몬도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열왕기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나요? 또 무엇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림으로 나의 처음 것 잃지 않고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그 본질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자녀들께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주객이 점도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처음에 구한 것, 그리고 처음에 받은 것,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덤으로 주신 것 때문에 그들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오늘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인데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또 1월을
한 달을 살게 하시고 또 2월을 맞이하여 이 첫 주일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해주시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사랑이 모여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시옵고 또한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고 그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꼭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곳에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아는 그 축복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처음에 마음가짐 잃지 않으며 늘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도와주시옵고 겸손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운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등록한 우리 이문규 성도님 이 노년에 더욱더 강건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 태어난 한예준 귀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귀한 생명이오니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귀한 생명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의 가정을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마음과 몸과 영혼이 늘 강건하여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본당 온풍기를 꺼도 될 것 같습니다. 꺼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그 난방비 폭탄 터졌잖아요. 가정이 참 어려운데 교회도 지금 난리 났어요. 우리 교회 난방 시스템이 이 도시가스로 이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 우리 12월 달 비교해서 1월 달 그 요금이 3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 건 너무 충격적인데 그래서 참 큰일 났구나 실감을 하게 되는데 이 난방비가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나왔다면 12월 달에 3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아껴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쓰는 것 에너지를 잘 아껴서 잘 절약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1장 우리 1절 2절 앉아서 부르시고 3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갈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굳센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처음에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 성목교의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용기 있게 삶을 살아내려는 이 땅의 모든 선한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